그대로 앉으셔서요. 오늘은 불기 1569년 6월 26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서각사 참선연불선에서는 매주 일요일 날마다 일요 가족 법회를 이렇게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각사 참선연불선원에서 얼마 전에 개원식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절 인연 따라서 그 인연법에 비어서 산성하고 영가님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님들은 영가세계에서 다 서로가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와진 것이 아닙니다. 영가님들은 산 사람보다 신통이 9배 이상의 신통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부리는 것이죠. 영가님들이 가실 곳을 제대로 가시지 못하고 왜 그렇게 유주무주 구천에서 떠도는 그 영혼들이 된가 하면은 참 저번주 법문에도 그 자살한 영가님한테 전한 그 법문이 있습니다. 산승이 그 세월호 참사 때 진도 팽목항에 가서 100일 법문을 그 팽목항에서 기도하면서 100일째 되는 날 범국민 합동 수육대제를 지낼 때 그 세월호 법문 때 제가 그 전한 게 있어요. 그 법문을 참 통해서 그렇게 저번 주에 참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 영가님한테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참 돌아가신 분을 편치 못하게 가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져 죽지 말고 목매달아 죽지 말고 약을 먹지 말고 죽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그 업에 의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목숨을 끊지 말라고 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영가님들은 돌아가실 때 눈을 감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분류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눈을 감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분류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마음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나? 나는 지금 좀 있으면 가려고 그러는데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고 싶은데 왜 오지 않고 지금 만나지 못하는가? 어떤
그런 집착 속에서 그 영가님이 눈을 감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죽으면은 지옥도 가야 되고 인간 몸도 받아야 되고 축생 몸도 받아야 되는데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목숨을 끊게 되면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영가님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위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자기 인간은 명대로 살아가야 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상님들이 그 씨앗을 하나를 받으려고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자와 난자가 또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갖고 살면서 그렇게 조상님이 주신 몸뚱아리, 부모님이 주신 몸뚱아리로 그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내가 혼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것도 아닌데 이 몸뚱아리 그렇게 귀하고 귀한 자리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 목숨을 끊고 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냐 이 말. 사람이 명을 다하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은 그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고 그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냥 생목숨을 끊어버리면은 유주무주 부천에 외로운 영가가 되어서 그런 외로운 넋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그 영가님은 항상 외로운 영가가 돼. 그러니까 자손들 곁에서 항상 맴도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님은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산 사람들은 더운 기운을 갖고 있어요. 차가운 기운이 엄습해서 여러분들한테 스며들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살을 통해서 숨구멍을 통해서 영가님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와닿게 되면은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간지럽고 따끔거리고 그것을 긁게 되면은 부종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창자에 붙어서 간이나 위나 콩팥에 붙게 되면은 그런 병들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인간 세상에서 많은 의학계에서는 이런 병 저런 병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것은 바로 현대병이라는 빙이라는 명가병이라는 거예요. 명가병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원 스님들은 그걸 깊이 통찰해 보면은 보여요. 이게 저 영가님들이 왜 산 사람한테 그렇게 붙어가지고 저렇게 산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요.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은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스님은 수행하는 길로 잘 수행해 나가시오. 이것은 이 사람과의 그 이전법으로 연기법으로 이렇게 맺혀 있는 거니까 스님 갈 길을 가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서 산 사람한테 영가가 그렇게 괴롭힌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때로는 절에 구경시식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에 많은 성녀들이 그렇게 구경시식을 영가를 떼어내는 의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서 그러느냐? 영가님은 물론 안 좋은 영가가 산 사람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그 영가님을 억지로 떼어내서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천도를 해서 올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려야만이 그 외로운 영가가, 원한을 품은 영가가 비로소 산 사람한테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천도제가 상당히 또 중요한 만큼, 그래서 넓게는 이렇게 이제 제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한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두루두루 그렇게 가서 긴 시간을 갖고서나가 참 기도하면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세 군데를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큰 참사 현장에서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 인연 닿는 우리 영가님들, 이 산성한테 그냥 오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그 원인이 있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이렇게 한 분은 서씨요, 한 분은 홍씨성을 가진 그 남편분을, 그 자매간에 이렇게 두 분을 지금 영가님을 보내드리는 가운데, 참 이 천도제를 해드리는 가운데 조상님들을 30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산성의 아우가 서홍입니다. 서홍이라는 그 아우에 걸맞게 오늘 그 서씨성을 가진 영가님하고 홍씨성을 남양홍씨, 달성 서씨, 이 두 영가님을 자매간에 남편분을 이런 분을 통해서 이 서홍 아우를 가진 참 산성에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특별한 인연이다 이 말이요. 아우를 어떻게 지었냐 할 것 같으면 15년 전에 제가 대연각사에서 천주기도를 할 때 도량을 이렇게 포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얀나비가 펄럭거리면서 산성을 꼭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 하얀나비를 다 관에서 보면은 홍시성을 가진 분이 도량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홍시성을 가진 분은 관세음보살님으로 하얀나비로 놔두시더라 이 말이에요. 종모수 가서 오늘 홍시성을 가진 분이 왔더냐 이렇게 하면은 홍씨 암흑에 누가 다녀가셨습니다 스님. 그 이튿날 딱 포용을 하는데 또 노란 나비가 그냥 펄럭펄럭 하면서 산성을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네. 그렇게 따라오는 족족 그 나비를 간에서 딱 보니까 나비탑을 부처님이 서시로 놔두시는데 그렇게 노란 나비로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간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종무소 가서 오늘 서시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하면 서씨 암흑에 누가 다녀갔습니다 스님. 그래서 서씨를 한졌다고 홍씨를 한졌다서 서홍이라는 아우를 참 오늘날 쓰게 되면서 진호는 법명이고 불이는 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산승이 해주체가 이대 독자로서 9살 때 어머님 손잡고 그 마국사 말사인 서천영운사에 절에 들어가서 그냥 서해 바닷가를 갔다가 남산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해가 지는 그 자리가 그렇게 극락세계가 따로 없더라고. 그때부터 스님들이 그렇게 아마미타불을 그때는 연물을 많이 들으셨어요.
아미타불이 과연 무엇인가? 그 화두가 어느 한순간에 타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자를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면서 한자를 하게 되고, 홍씨는 판생보살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 오실 때 홍시성을 가진 분이 놔둔다든가 꽃으로 그렇게 푸른색 진달래꽃을 입은 판생보살님이 참 그렇게 몽중에서도 그렇게 이 산성을 머리를 만져주고 참 안아주고 가시는 모습을 그 어릴 때 본 거예요. 오늘 그 제를 지내드리는 서씨 영가님하고 홍씨 영가님하고 그래 산성하고 이렇게 시절 인연이 도래되어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의 참 법당에서 이렇게 오늘 제를 지내드리기 위해서 인천에서 우리 진각 스님이 또 자리를 하셨고, 또 광천에서 우리 진각 스님이 법명이 똑같습니다. 또 오셨고, 저 멀리 그 부산에서 그 송원 스님이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오셔서 참 이렇게 산성과 같이 이 자리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참 영가님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도제를 지내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참 그 제군들이 참 형제간에 또 이렇게 자매간에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일르자면은 잠깐 합장하실까요? 일체유의 법념무 한포이영 여러 여겨전응장 여시관하라나 영가님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금강경의 맨 끝구절에서 일체의 법념몽환포영 여러기전 응장여시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개송으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더듬고 변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정된 것이 없으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과 같고 그렇게 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되고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조 개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생로병사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마음 또한 역시 생조이멸하고 다 그렇게 때가 되면은 다 흩어지는 것이고 다 이렇게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자리로 다 그렇게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죄인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눈앞에 있는 것을 끄달리면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기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시고 그 사성죄를 설하시고 그렇게 팔정도를 참 보고 점령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러주셨습니다. 병을 참 우리가 떼어내려면 불교 공부를
참 이렇게 심오하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대체적으로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교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절에 간다고 하면서 법당에다가 등도 키고 뭐 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 치면은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의 찌든때를 비껴내야 되고, 법장을 소멸시키려면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수행을 하고 사경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독경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진데, 그런 것을 닦지 못하고서나가 그냥 부처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 어떤 기복적인 어떤 신앙으로서 생각만 하고 불교를 접하려다 보니까 부처님의 참된 법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 그냥 다람쥐 창밖에 놀듯이 그냥 수박이 우리가 익으면 참 맛 좋게 시원하게 보이는 수박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수박을 쪼개봐야 그 맛을 아는데, 수박이 달다고 생각하는 생각만 가지고 겉에 핥는 격이라 이 말입니다. 불교가 고통을 해결해주는 종교라 치면은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관세음보살님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지장보살님 하면은 그냥 되겠지 하는 것이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지극한 마음을 정성성자를 이마에다 딱 붙이고 한 생각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것이 철저해야 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그냥 철저히 사무치해야만이 아미타 부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마정수기를 하신다든가 관세음보살님이 오시고 지장보살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여기 계신 영가님들은 그냥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주 힘들게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영가님들이 떠날 자리로, 가셔야 할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실라 치면은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가신 몫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만이 그 영가님들이 그래도 뭔가 등불이 돼서 기도를 하는 만큼 영가님은 밝은 자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삼아서 영가님이 힘을 얻어가고 가실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천도제 이렇게 해줬으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이렇게 해서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죄를 지내는 사람과 죄를 지내주는 스님들과 또 이 도량의 기운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올바른 천도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번 주 천도제를 지낼 때는 산승이 그랬습니다. 제를 지내면서 제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무지개 스님입니다. 무지개 스님.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를 지낸 불자님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지개 스님이라고.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낼 때는 유독 그렇게 무지개가 그날 딱 어디선가 제가 못 보더라도 제를 지내준 제군한테 그렇게 무지개가 떠요. 항상 그렇게 정성이 묻어나면은 그게 무지개가 현연하게 방광을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안 믿죠? 저번 주에 제를 지낼 때 제군들 앞에서 그렸습니다. 제가 무지개 스님인데 오늘 어디선가 그 제군들 앞에 무지개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를 중간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를 지내준 그 아이 엄마가 충남부여군 외산면 지선리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 한 10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무지개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가 사진을 찍어서 9장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딸들은 고령에서 사진을 서산 가다가 그 둘째 딸이 사진 찍어갖고 엄마한테 보내준 거예요. 스님, 무지개 스님이 그 맞네. 그날 제를 지내는 날 딱 그렇게 무지개 사진 찍은 것을 9장을 산성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이 영가님을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정성을 내가지고 내가 기필코 이 영가님을 좋은데 보낼 수 있도록 나무아미타불을 한 생각 일념으로 기도를 해갖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성을 낸다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방광이 무지개 방광이 그걸 꼭 보야만이 맛은 아니지만 그런 신통방통하게 그런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혹독하고 악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구 아는 사람?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혹독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피레미 한 마리라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물가에 방생을 해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방생을 가잖아요. 스님들이, 불자들이. 그 중국에서는 팔자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연부를 하면은 물고기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팔자로 만드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자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부를 하면은, 연부를 할 때. 산송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부산에서 보름마다 방생을, 불자님들하고 방생을 갔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그 영종도 하고 거북바위를 제가 많이 갔어요. 버스로 그렇게 대절해서 방생을 가잖아요. 보름마다. 아니 그럼 바닷가 저 안쪽에도 아니고 그 앞에서 그냥 물고기가 크더란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그 앞에서 무지개가 일어나. 그냥 그걸 갈 때마다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은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원 성취라는 것이 뭐 날라다니고 요술을 부리는 것을 갖고 소원을 부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조상님들을 잘 정성스럽게 제도를 그렇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뭔가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님들이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원하는 것이 그냥 아이고 조상님을 이렇게 해드렸더니만 천도제를 해드렸더니만 아이고 그냥 신통방통하게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그냥 낫는 그런 일도 있고 뭔가 술술 그냥 풀리네. 우리 여기 지금 전저번 주에 우리 대복신보살님이 천도제를 잘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았던 분이 얼굴이 큰 모습에 집안에서 아주 좋은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좋은 기운을 통해서 영가님들한테 전하게 되면은 그 영가님들이 순탄하게, 순응하게 돼 있어요. 불 흘러가듯이 그냥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기도하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참 많은 지금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산간지방에서도 그렇고 도심에도 그렇고 수해로 인해 가지고 호흡 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것은 저도 어제 차를 타면서 뉴스를 들었지만은 축사에서 그렇게 소들이 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물속에 갇혔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주 참 너무나도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가슴이 참 어떻게 먹먹하고 그냥 답답하기만 할 정도로 그냥 이 산성이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 현장을 달려가고 싶지만은 이런 심정이 부처님한테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모두가 이럴 때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가족을 좀 위하면서 이웃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는 나 혼자 그냥 홀로서 이렇게 독불장군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 돼야만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요, 우리가 최고요, 내가 누구요, 이런 것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대중화합을 둘째도 셋째도 대중화합을 둡니다. 가장 첫 번째가 대중이에요. 세 사람 이상이 모여있으면 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합을 깨는 것은 불교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님을 정말 공부를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님이 신앙보살님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이고 내가 관음이라는 것을 볼 때 상대를 보게 되면 부처가 이 사람이 부처구나,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절에 살면서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다툼 속에서 털고 그렇게 고통을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렇게 많은 아픔을 만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또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로 되는 그런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큰 마음을 써야 됩니다. 마하 있죠? 마하는 크다는 거예요. 마하 반야 바라밀. 우리가 맨날 반야 신경하잖아요. 마하 반야가 뭐예요? 지혜잖아, 지혜. 바라밀, 그 깨닫기 위해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불교예요. 괴로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절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도제 데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괴로운 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절에 와서 공부할 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코가 삐뚤어졌던 입 삐뚤어졌던 부처님 제자요. 부처님 제자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법이 무서워요. 무속인들이 절 앞에 부처님 법당을 들어가지 못하고 절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눈물 흘리고 그 신장님들한테 치여가지고 그렇게 엉엉 울고서나 저는 무수하게 봤어요. 신병이 오면은 무섭습니다. 신장 도량신들이 그냥 용서치 않아요. 그냥 쳐버려요. 그냥. 이게 그냥 제가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불법이. 공부를 대신 잘하면은 부처님 그 신장님들이 이쁩니다. 이것을 알아요. 나 한 사람 그냥 살아가는데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화합이라는 그 참 그렇게 마무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여러분들 그 죄를 지내는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2대 독자인데 오늘날 승려가 돼서 이 혼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형제가 많고 또 이렇게 참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게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그런데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니까 동기간의 우애, 형제간의 그 우애들 그렇게 잘 서로가 위하면서 살아가세요. 예? 서추 보살님? 예. 그렇게 언니, 큰언니도 오늘 오시고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또 거기 교회 목사님은 안 오셨네. 막내 또 교회 목사님이라고 저번에 오셨더니 아주 재밌는 목사님 오셨더라고.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집안 언니들 중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목사님도 거기서 나왔잖아. 여러분들은 또 스님이 좋다고 여기 왔잖아. 또 여러분들 그것도 외삼촌이 또 스님이죠. 그 외삼촌하고 제가 외삼촌 스님하고 또 저하고 한 20년이 넘었어요. 알고 지낸 지가. 그래도 그 외삼촌 절에 어떻게 외삼촌 절에 안 갔지? 왜 여기서 예? 거기를 간다고? 그러면 외삼촌한테 이제 혼나겠다. 여기 왜 천도제를 여기서 지낸다고? 왜 나한테 안 지내냐고 또 이제 그렇게. 자, 어쨌든 간에 다 모든 것은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중요한 것은 화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 그 인연법에 그냥 맡겨야 돼. 내가 인연법에 흘러까지 왔고 또 부처님 그 인연을 통해서 또 영가님들을 또 이제 이렇게 정성을 내서 또 산승이 또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모으는 자리로 그 천도제를 지내는 자리로 계속 그 마무리까지 정성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에 올라오실 때는 아리랑을 부르는데 자, 모두 합장하세요. 아리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아리랑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여기 이렇게 참사 현장에서 그 영가님들한테 부처님 말씀 담긴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국예송하고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국예송과 그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국예송을
그 아리랑으로서 엮어서 항상 그렇게 전해서 영가님들한테 전해드렸어요. 오늘 금일 영가님들한테 그 전해드려오니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양이 용묘지 삼세일체불 응관복개성 일체요심조 같이 아리랑을 하세요. 합장하시고 아리랑 하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요상계시험한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생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박수를 치시려면 뭐 크게 치시던가 그래야지. 모기가 다시 한번 쳐보십시오. 박수를 칠 때는 크게 치세요. 그래야 이 손이 마주치면 건강이 좋습니다.